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지, 불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을 심판했는지, 다른 불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말씀 일기를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한 주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 일기를 썼고, 또 그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뭐냐, 진짜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했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다른 불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 21절 또 한번 보고, 20장 25절 말씀, 내가 내게 뭘로요? 제단을 쌓거든 뭘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이게 이 제사가 우리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당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제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단을 만들 때는 율법이 뭐냐, 결단코 제단을 인간적 인위적인 방법으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결단코 인간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예정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1%도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도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은 우리의 방법, 인간적 방법, 인간의 말, 목사의 말, 화술, 교회 프로그램,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스킬로 우리 안에 부흥,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뭐가 일어나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서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건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냐, 반드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안에 이 구원, 우리의 부흥,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의 심령의 부흥,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서 주신 이 불을 받을 때만이 뭐가 임하느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인간이 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화려한 행정이나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사람은 모을 수 있지만 개인 한 사람의 무엇이 구원, 부흥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 보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적이 어떤 신령한 목사가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반드시 믿음 위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지, 결단코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움직임으로 성령의 바람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믿음이 선포되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 공동체가 받아서 말씀 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불이 붙은 게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었죠. 50절. 근데 이 불이 뭐냐? 자, 이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고 구별을 상징해요. 이 불이라는 의미가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이 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여기서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했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한 이 불은 뭐냐?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 가지 성경은 이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백석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신학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문맥을 볼 때는 이단들은 한 문장만 보잖아요. 전체 문장을 딱 보면, 전체를 보면요, 그 문장의 의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멘. 여기서 말한 불은 뭐냐?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50절입니다. 뭐예요? 나는 받을 뭐가 있다?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 받으심으로 무엇을 심판하느냐? 세상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의 사망 권세를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버리느냐? 바로 예수가 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합하여 우리도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함께 죽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 하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진 이 불이 무엇이냐? 인간의 말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심판은 뭐냐? 뭘로 세상을 심판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딱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사망 권세,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됐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보이시는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고,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 부활이라는 이 사망 것을 깨뜨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사망 것을 깨뜨리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무엇으로 말씀해 주셨느냐? 이번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럼 다른 불이 뭐냐? 우리가 이 잘못하면 다른 불을 추구해요.
한국교회 신사도 운동이 한창 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혁명이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큰교회에서 이분을 모시고 저는 그때 엄청 열받았거든요. 유명한 교회에서요 이런 분을 모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히 못 잡아서. 아멘? 다른 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만을 고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정으로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찬양 집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잘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사람은 다 모일 수 있지만 불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께서 주신 거지. 우리의 방법대로 불을 받으라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느낌과 감정은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불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리라는 이 불,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불은 뭐냐? 바로 사도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이 부활만을 전하겠다는 이 메시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뭘 우리가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돌렸습니까? 주보도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주보가 우리 교회를 부흥했다 하면 안 된다. 주보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오직 부흥은 뭘로 되냐? 복음으로 돼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우리들이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굴복케 하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운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이 정말 실제되고 능력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성령을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른 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ll tell you what's happening. People are getting healed in Lakeland. You need to come and get some. And I'm thinking, God, why is not the power of God moving? He said, because you haven't kicked that woman in the face. And there's this older lady worshiping right in front of the platform. And the Holy Spirit spoke to me. The gift of faith came on me. He said, kick her in the face with your biker boot. I inched closer and I went like this. BAM! And just as my boot made contact with her nose, she fell into the power of God. And I saw him and the gift of faith came on me. I said, what do I do, God? And God told me to just run him down. So I jumped up in the air and I went, BAM! And I hit him to the ground, jumped onto it, and got into a full mount. Ground and pound. I jumped on it, and I was in a full mount. And something came over me, and instead of punching, I grabbed him by the neck and started choking him. And I said, come out of him, devil! Come out of him, devil! And I was in another meeting one time, and I called out this Chinese gentleman. And all of a sudden, I went running down the aisle, and I hit this guy so hard, it drove him back several feet. He hit the ground, and his tooth popped right out of his mouth. The pastor was lying on the floor, and I was standing up on the platform, and I said, God, I want revival. And he said these words to me. Leg drop the pastor. I said, what? He said, leg drop the pastor. Debbie, why don't you tell us what happened? I've been coming here and watching on the internet, and it's been 27 days that my issue's resolved. And I was coming here because of a car accident because I have slipped disc. You're healed. And on the stairs, my arm started to get on fire where I'm having the pain from the car accident, and I'm fine. While I'm standing there, I got healed in my shoulder and my neck. Hey, guess what? You feel a little drunk right now? Oh my God.
So this happening. 여러분들 이게 불이 아니에요. 이거요 거짓 선자.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로 올라가서 확실한데 이건 거짓.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 임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통탄했을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라는 잘못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이걸로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셨어요. 사도가 그 많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열쇠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정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불.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불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이 불로 붕하면 안 돼. 절대 붕할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복음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이 정확히 내 마음에 고백될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내 안에 눌림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하나님의 불. 다른 불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십자가의 사건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우리가 받을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불세례임을 보여주셨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것을 거짓 현상, 표적, 기사로 미혹하게 한다. 많은 성령 집회들에서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능력과 현상들이 나타나 이것들을 좁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법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무리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굴복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세례, 내가 주인 되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마귀의 종노릇하던 이 죄를 회개함이 없으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이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이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진정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부흥이 번져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12장 38절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타족을 구한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 너희들 그거 나 믿지 않아.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뭐냐?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
없다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정만이 너희가 정말 자유케 돼.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을 믿는 거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를 일으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 완전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이 공동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송영민 형제가 잘 정리해 주셨어요. 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2017년 6월 23일 송영민 말씀이니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인간이 거룩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현수 집사님의 말씀 일기를 보면서 용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깨달았다. 복음이 선명하기 전 구약에서 은혜를 받아도 죄에서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가는 반복적인 모습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나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 사람이 회사차로 내 차를 살짝 긁었던 일이 있었는데 살짝 긁힌 거였지만 제 마음에는 온갖 불의로 가득 차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로는 살짝 긁힌 건데 티도 잘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온갖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차는 걸 보면서 복음이 확증되었어도 작은 사건에 심하게 요동하는 저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확증해도 이런 작은 사건에 요동치는 나의 모습에는 전혀 희망적이고 기대할 만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마음이 요동치다가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저입니다.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했는데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 후 내 마음은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로 조금씩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양육 때 받았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맞다 이거였다. 내가 그동안 안 되어서 고민했던 원인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항상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사건들, 이루어내야 하는 사역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온전히 마무리 지어야지, 하나님의 일인 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야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 사역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결국 근본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명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열매이다. 강한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만 또 집중하다 보면은 다시 연약한 속사람이 되는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그 열매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이런 생각 자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착한 행실, 선한 마음, 기적과 은사, 거룩한 행위 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불,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이제는 더 분별이 된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착한
착하고 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 인류 모두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불이다. 주님 회개합니다. 복음으로 확증되고 열매 맺는 것들에 감사하며 또 교만해져서 확증되었던 복음, 요나의 표적이 아닌 다른 것들에 교묘히 마음 뺏기고 집중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모습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분이 주신 그 불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온전케 하게 자유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신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 주신 불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마라나타. 2017년 6월 24일 말씀 일기. 매일매일 복음을 정리하지 않으며 내 마음은 벌써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사단은 적당히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게끔 사단의 수하가 되도록 물을 흐린다. 시대는 점점 악하고 음란해져만 간다. 요즘 많은 교회들 중에 복음이 확실하지 않지만 병고침과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난다. 심지어 이단들도 부흥한다. 하지만 이 부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준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도들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오직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만 집중하였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스럽고 병 고쳐주고 좋다고 하는 곳에 다니며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나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비전들이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선교사가 되지 않으며 나는 죽는 것처럼 나를 스스로 몰아갔다. 그래서 남편도 몰아갔고 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했었다. 항상 비전을 외쳤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주님이 없었다. 어느 순간 주님의 비전이 아닌 내 비전이 되어서 나를 계속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왜 두렵고 떨리는지 알게 되었다. 복음이 없었다.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 정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진짜 복음은 나를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한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진짜 복음은 진짜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공동체가 자유케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사랑하는 저 열방에도 진정한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떨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려 한다.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기 소망한다. 마라나타. 이것은 알게 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할 때 우리의 신문도 우리의 삶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구속의 완성이 뭐냐? 바로 그 구속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실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자는 가뭄보다 항무지가 어떻게 하냐? 장미꽃을 피겨 눌린 자를 자유케 돼요. 예,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가장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이 선포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반드시 보느냐? 신령한 목사를 통해 보는 게 아니고, 은사자들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목사와 여러분들 일꾼들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를 정확히 알 때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는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고 확증해 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랍니다. 이는 다르지만 뭐가 같다? 하나랍니다. 생각과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공동체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불로만이 부응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현미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부활. 앉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세례예요. 이 십자가는요, 따라서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십자가가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 공의와 사랑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누구냐? 부활을 통해서 정확해진 거예요. 아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정확히 사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되면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확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슴 터지게 저런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뜬 그들은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큰 세례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증거는 뭐리다. 곧 부활과 세례다. 피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벽한 세례다. 인간을 향한 완벽한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나 대신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인간은 결단코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21절 말씀.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을 예표한다. 구속을 이루셨다. 영접은 믿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도 믿는 자 아도니아 창조주시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물과 피에 집중하라.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불로 이 땅에 오셨다.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 심판은 십자가로 심판했다. 피는 증거이다. 문제는 십자가 부활을 너무 작게 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을 찾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보다 복음 위에 서면 안 된다. 지식과 은사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은사는 열매다. 나 또한 예전에는 은사를 사모하여 은사 집회도 찾아다녔고 우울증을 고쳐보겠다고 신의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다니고 기도받으러 다니기도 했다.
방언을 받고 싶어서 산 기도 중에 방언이 터졌을 때 신비한 체험은 잠깐이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렇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전해야 한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서신서를 보면 기적에 집중하지 않았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다. 사도 바울도 삼천증을 다녀왔어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기적도 십자가의 부활 사건 복음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기적도 자유케 하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어야 한다. 이 불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복음을 만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불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가시떨기 앞에 부르고 나타나셨다.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확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믿고 경험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믿고 확증케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진주를 찾아 다니듯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에 아멘이다. 교회가 복음이 명확하고 선명해지면 복음으로 하나 된다. 복음에 일어선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다. 영적인 것이 문제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나의 삶,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굴복된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진리로 굴복된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신 카메룬 선교사님을 통해 부활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다는 말씀에 아멘이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회개의 역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한다. 은석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물으셨다. 너는 나를 믿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를 신뢰하니? 아,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상황도 아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할 줄 믿는다는 믿음을 주셨다.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짧게 한 소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은석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그분을 아는 것,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오직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한 세례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런 기사가 사실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남편도 없죠. 우리가 말해 과부잖아요. 남편도 없죠. 자식은 정신병을 입어야죠. 그렇다고 부모가 돈이 많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게 불평과 원망이고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근심을 이기신 그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다 가졌어도 예수님 한 분을 놓쳐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소유한 자는 다 가진 자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예수를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내 들음에서 맞추면 안 돼요. 들었으면 이제 구하고 찾고 눈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비춤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경훈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다른 불 안 해요. 뭘로 심판했느냐? 세상 임금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느냐? 십자가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율법을 친히 깨트려 보신 거예요. 돌판을 친히 깨트려 보셔서 자신이 친히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느냐? 회개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요. 아멘.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주도권 싸움이다.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내 안에 존재한 옛사람의 육성일진저 홀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될 극악한 원수이다. 옛사람은 옛자로 칭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옛자를 못 박으라는 뜻이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썩어져가는 구습,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 범사의 방해꾼이다. 그가 더 세우면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되고 만다. 결코 옛사람에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 내 안에 산다고 해서 내가 아니다. 예수를 못 막는 필요나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인 것 같다. 거의 모든 슬픔이나 두려움, 고통은 자기 부인을 싫어하는 옛사람의 감정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육체에 사는 동안 최대의 적이다.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면 토했던 것을 또 먹게 된다. 씻었으나 진창에서 다시 둥글게 된다. 옛사람을 이기는 길은 오직 부활밖에 없다. 주의 십자가뿐이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 주님이 이기신 승리 속으로 옛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완판성하신 주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몸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나로 하고자 하면 옛사람은 난공불락이지만 주님으로 하면 주의 영이 이기게 하신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진적 받으려고 헐떡거리고 언제나 보좌를 탐하는 반역자를 탓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는 옛사람이여 그를 십자가에 장사시켜 안장시켜버리자. 부활로 새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하여 육이 죽어 영이 사는 은혜를 예수 생명을 누려보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어보자. 육체에 사는 동안 최대의 적이 뭐냐?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주도권을 딱 잡으면 뭐예요? 토했던 것을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씻었으나 진상에 다시 둥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다 이루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고
다 이루신 그분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난 이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정희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하람이 셀링 하나씩 갖겠습니다. 정희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나 마무리하고 2007년 6월 24일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불로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르면요 하나님 연예인 표적밖에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불을 쫓다가면요 뭐가 됩니까? 일곱 빛인 거예요. 결국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자라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정희 집사님 하고 우리 하람이 셀링 준비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나의 주인 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기쁨도, 어떤 풍요도, 어떤 가난도, 어떤 것이라도 요나의 표적보다 큰 것이 내게는 없다.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람,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내게 없다. 나의 혈육보다 귀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으로 이 사명으로 살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난 다 가진 자가 되었다. 내 아버지 기쁨과 풍요와 넉넉함이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것이기에 아버지 곁에 꼭꼭 붙어 있을 것이다. 날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유일한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말하는 그 정단사, 유일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 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이 복음 가진 교회는 그 생명 사는 것이 사명. 이 복음 가진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 복음을 위해 살아. 이 생명 가진 자는 땅을 위해 살지 않아요. 바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 이 생명 있는 자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 우리 하람이가 프로드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간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샌딩 하나씩 갖고 기도 하나씩 받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희망찬 쿠르드 민족을 소개합니다.
성경 속 메대 족속으로 알려진 쿠르드는 3000년 전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오늘날까지 나라 없이 늘 전쟁을 겪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 무려 28개의 문명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종교도 들어왔습니다. 각종 샤머니즘으로 시작하여 조로아스터교의 전신인 예지다교, 기독교 등이 들어오다가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그 지역이 정복되면서 이슬람화 되었는데 아랍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서 이슬람화가 된 첫 번째 민족이 되었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현재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 그중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이들 스스로는 이 지역을 쿠르디스탄으로 부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수인 2천만 명, 25%가 터키에 거주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란에 790만 명, 이라크에 500만 명, 시리아 북동부에 250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많은 강대국들의 숱한 배신과 유용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산 외에 친구가 없다는 속담을 만들고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 터키는 1차 세계대전 직후 국가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투르크인들이 건설한 터키에서 상당한 인구수의 쿠르드인들은 큰 위협이 되었기에 쿠르드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쿠르드 민족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 번 독립운동을 전개하지만 모든 내력이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중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무력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IS가 등장하였습니다. IS는 시리아 북동부 코바니를 기점으로 삼았는데 이곳 코바니는 쿠르드 민족의 수도와도 같은 핵심 지역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쿠르드 민족의 나머지 영토가 무너지기에 쿠르드인들은 스스로 민병대를 결성하여 목숨을 내놓고 IS에 대항하는데 결국 쿠르드 민병대의 활약으로 코바니를 탈환하였습니다. 나라를 향한 그들의 애타는 갈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 흘림으로 투쟁하여 얻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쿠르드 민족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쿠르드 민족으로 나아가는 중학교 3학년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5년 여름 똑같은 쿠르드로 선교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출발할 때는 단지 어린 마음으로 해외라는 생각에 셀리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지 영혼들을 만나며 교제하는데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부어지게 되었고 쿠르드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민족을 섬기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쿠르드 민족을 향한 마음과 청소년 세대의 마음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청소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쿠르드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쿠르드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 민족을 품고 정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를 붙잡으셨고 정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저희 사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부활이 완전히 선명하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정말 확증되고 싶고 저의 하나님을 정말 그 쿠르드 민족 가운데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쿠르드 민족에게 이번 여름 나아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과 물질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지금 일한 당인 우리 동숙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쿠르드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이 복음이 이 쿠르드 민족 가운데 진짜 소망을 가졌어요. 민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하나님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를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